자, 호세아서 10장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는 가운데 어느새 10장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참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는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들,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싸매염 주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죄악된 행동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보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험.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은 이 세상의 신들에게 맡기고 하늘의 하나님은 죽고 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고 나서 필요한 분으로 믿습니다. 천국행 보험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풍요와 번영의 우상을 섬기며 그 열매를 부려워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필요합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을 씻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미래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습니다. 돈이 더 좋고 사랑이 더 좋고 자녀가 더 좋고 사업이 더 좋고 내 평판이 더 좋고 내가 이뤄낸 업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며 하나님을 제치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은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과거를 지나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 한켠에 우상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셔서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돌로 깎은 우상을 더욱 아름답게 다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행위를 다 아시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많이 만들어 놓은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돌기둥에 새긴 우상도 헐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실 심판의 날에 이들은 이렇게 단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었다. 자, 그런데 설령 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심판의 때에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판국에 왕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신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그 날과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세상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라라도,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아무리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라도 망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평소라면 바쁘다고 끊었을 텐데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받아봤더니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성경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했던 말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님 재림할 때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현실 상황에 너무 일비하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대답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틀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안 망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들을 답을 정해놓고 싸우려고 전화하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인생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끝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하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의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세상의 재물 많이 모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나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 세상이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참된 신자는 세상의 즐거움과 보화보다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실패한 인생이고 이 땅에서 잘 살면 하나님께 복받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우상이나 어떤 왕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돈 때문에 예수 믿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을 내며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외우고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자, 이 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이스라엘의 속마음에 꼭꼭 숨기고 있는 그 나쁜 의도까지도 다 알게 하십니다. 자, 먼저 이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헛된 말이 나오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사이에서 거짓이 판을 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니 재판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바디랑의 독초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늦게 오신다 싶으면 옆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저녁까지 깜깜해질 때까지 놀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 이웃과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떠합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어린애를 만나서 집에 데려가서 밥 주고 여기 있어라 하면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신뢰가 사라지니 소송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하도 보이스피싱에 시달려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악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이러하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거짓 맹세를 남발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약속할 때는 분명히 그럴 마음이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 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니 신자의 마음밭에 여기저기 독초가 자라납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처인데 독초만 가득합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빼앗길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 섬기기를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우상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합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섬기는 송아지 우상을 앗수르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의 왕에게 예물로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헛된 신을 섬긴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우상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며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이 터지는 것처럼 허망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상이 참신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온갖 죄가 흘러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삶의 작은 부분인 것 같아도 실은 삶의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면 사람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자리에 가시와 찔레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심판하는 이 날에는 차라리
저 산이 나에게 무너져 깔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혹독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 시절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무법천지의 시대에 저질렀던 그 죄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우상을 부지런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잊어버리고 육신의 즐거움만 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이 악한 자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들은 두 가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불러 모아 이들을 치게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잘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타작마당에서 곡식 밟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탈곡을 할 때 다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인력으로 했습니다. 이삭을 손으로 하나하나 훑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니까 도리깨질을 해서 곡식과 이삭을 분리했습니다. 농사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탈곡하는 것도 참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짐승을 길들여서 일을 시켰습니다. 말을 잘 듣는 순하고 영리한 짐승이 자기 몸무게를 이용하여서 살살 밟아 탈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한테는 이 일이 쉬울 뿐더러 또 수시로 나달도 먹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일입니다. 소덕택에 사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 정도입니다. 에브라임이 예전에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잘 길들여져서 온순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었습니다. 소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목에 멍에를 씌우고 사람까지 올라타서 밭을 갈고 흙을 파는 고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복을 받아 노렸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시하니 결국 징계를 받는 것. 이는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소가 순하여서 말을 잘 들으면 탈곡을 맡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단히 단속하여서 밭일을 시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유다가 쟁기질을 하고 야곱이 썰애질을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흙을 파서 뒤집는 것이 쟁기질이고 이렇게 뒤집어진 흙덩이를 하나하나 깨뜨려서 판판하게 만드는 것이 썰애질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아래에 있는 양분이 많은 흙이 위로 올라오고 씨를 뿌려도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농사를 하려면 필수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참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게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편한 일을 하며 배불리 먹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니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자, 나라도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으니 벌을 받은 것이고 편해졌으니 복을 받은 것일까요? 자,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한순간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마라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발할 때 1등으로 치고 나간다면 그 순간 찍은 사진에는 분명히 1등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라톤의 승부는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도착할 때 1등으로 와야 1등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안심할 것도 없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통하여 성숙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편하다고 고집스러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더구나 성경은 1등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등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 성질 못된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사람이 올라타서 밭을 갈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곡괭이로 땅을 갈고 썰애로 흙덩이를 부서뜨립니다. 모두 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스럽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오래 갈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곡괭이질을 해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참 많고 군부대는 10중 8구 산에 있습니다. 산이 큰 것 같아도 곡괭이로 조금만 파보면 흙은 얇게 덮여 있고 그 아래에는 돌천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돌도 단단한 화강암입니다. 쇠로 만든 곡괭이 날이 막 반짝반짝 이렇게 불똥이 튈 정도입니다. 힘으로는 깨부술 엄두를 못 내고 커다랗게 삽으로 둥그렇게 그 조변을 다 파서 그 돌을 뽑아내야 됩니다. 몇 곱절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합니다. 딱딱하게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땅을 땀을 뻘뻘 흘려가며 갈아엎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지만 실은 이것이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냉랭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의의 씨앗을 거두고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즐기던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던 마음을 갈아엎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어 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바뀌고 일주일에 하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바뀌고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예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은 땅,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번 내 삶을 새롭게 해볼까? 묵은 내 마음을 이 기회에 갈아엎어 볼까 하면서 나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문맥을 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곡식을 떠는 가벼운 일을 하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밭을 가는 어려운 일을 마지못해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라도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신자된 우리에게는 고난도 감사합니다. 고난도 기회입니다. 인생을 통하여 찾아온 풍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러니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반드시 심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어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든 말든 내 삶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고방식은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않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1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길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신뢰하며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과 영향력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돈의 어려움이 있는지, 왜 우리 가족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 왜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장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고난 당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애쓰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하루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단단한 땅을 갈아엎게 하십니다. 고집불통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던 나를 멍에를 씌워서라도 굴복시켜 하나님 앞으로 사로잡혀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긴 시간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굴복하면 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모든 산성들이 무너집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전쟁의 날처럼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입니다. 어미와 자식이 한날 한시에 죽어갈 것입니다. 큰 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은 정령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같이 살아야 신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이 평안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지 아니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으로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